숭실대학교 출신 목회자들 모임 숭목회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통일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회복하자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동성애자 커플이 체외 수정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역 패러다임의 전환은 물론 선교사의 멤버 케어도 시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숭실대학교 출신 목회자 모임인 숭목회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동북아 평화체제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네,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분단 극복을 위해 힘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명을 회복하자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숭실대학교 개교 122주년을 기념해 숭목회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주최로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특별 강연에 나서 평화와 화해의 비폭력 민주주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박경서 총재는 1970년 교회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던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의 유대인 공동묘지를 찾아 참회의 무릎을 꿇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브란트의 동방 정책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의 무릎 꿇음이 결국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박경서 총재는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외친 독일 브란트 총리의 평화적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본받자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웃나라의 지도자로 말입니다. 그의 동방 정책 이웃나라 지도자인 이웃나라의 수상도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동방정책의 철학인 평화는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심포지엄에 앞서 경건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글로벌화돼야 한다면서 내부끼리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기독교 정신 그리고 글로벌화되는 정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한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동성애자 커플의 체외 수정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카톨릭과 유대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레즈비언 등 동성애 커플의 체외 수정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 혜택에 이를 포함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의결되면 법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법안 마련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법안이 추진되는 속도는 유럽 기타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가운데 이미 영국과 스페인 등 18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톨릭과 유대인, 이슬람 성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이유로 꼽습니다. 거의 85%가 카톨릭이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세계의 디아스포라 두 번째 많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도 뭐 그 7.8% 아니면 8% 인구 많은 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종교 그 이슬람과 유대인은 절대 반대하고 카톨릭도 바티칸에서 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어떤 그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개신교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과 철학사조 등의 영향으로 성경적 윤리관을 수호하는 것보다 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면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교회들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일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며 변화의 시작에 서 있는 한국 교회들에게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애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유럽에서 이렇게 생명윤리법이라는 걸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이런 것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분야가 유럽을 따라가거든요. 유럽의 뭐 신학도 따라가고 유럽의 문화도 따라가고 유럽이 선진국이랄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그냥 검토 없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적으로 절대 위반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동성애가 교회 안에서 합법화된 이후 사회적, 도덕적, 법적 안전장치까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유럽 사회. 성윤리는 결국 생명윤리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자각하고 방종이 아닌 개인과 인류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여받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CGN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인도 파송 선교사 62가정 중에 19가족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도의 선교 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인도의 이윤식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현재 인도의 선교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인도에서 지금 비자발적인 철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로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비자발적인 철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역자들의 어려운 부분이 비자인데요.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학생 비자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 변화로 35세 이상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됐고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자법 강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비자 정책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적인 사역 환경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요인 가운데는 아무래도 인도의 정치적인 변화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모디 정부는 힌두교 극우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2014년부터 계속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힌두 극우 단체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정권을 가진 2014년 이후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 정책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학생 비자를 받을 수가 없고 출석 관리, 성적 관리 같은 내용들이 내무부와 외국인 관리국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리국, 내무부 특별 부서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전통적으로 비자 문제에 접근했던 방식들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님들의 선례가 나오면서 이분들이 갖는 상실감 등 심리적인 부담도 큰 문제가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 사역도 여러 방면으로의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인도에서의 사역 전략을 제고하면서 사역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인 사역을 장려하고 팀 사역을 개발하고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선교사 재배치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비자발적인 철수와 더불어 선교지가 갑자기 바뀌고 후원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멤버 케어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인도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핍박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21세기에는
인도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 사역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나눈 말씀처럼 다양한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역 지원도 꼭 필요하겠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인도의 이윤식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그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앙 때문에 억압받는 나라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 was an extraordinary and moving scene in the Oval Office as President Trump listened to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their faith. I'm Esther from Nigeria. I do 3 years in Sambisa. I escaped from Boko Haram. This is Nadia, the Nobel Peace Prize winner. I'm from Iraq and I cannot say my family is there in the jail because when ISIS attacked us, no one protect us. After 2003, we started to disappear from our area, from our homeland. When ISIS attacked us in 2014, they killed 6 of my brothers. They killed my mom. The president even insisting he had time to hear more stories despite his schedule. I know the president has to get on, so I want to. Everybody. We could take a couple of Can you? Okay, good. My family are being persecuted in Iran. Iranian people are with you. The majority of Iranian people. Explain what is happening in My Iran. parents are pastors. They're Christian pastors. They've been arrested. All my family,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They are free on bail, awaiting their trial and long sentences. They've been invited, along with thousands of others, to tell their stories and take part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initiative to protect and promote religious freedom. You have over 16 countries represented here. You have approximately 27 people, but I was in the room yesterday with thousands, and we had thousands that could not get in. So we thank you, President, for being the leader, the courageous leader to stand up not only in our nation, but countries all around for all faith of all people, that we should have the practice and the right to practice our religion. Pastor Paula White referring to the second ministerial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hosted by the administration this week. The State Department says 80% of people worldwide live in a religiously restricted environment. All people from every place on the globe must be permitted to practice their faith openly in their homes, in their places of worship, in the public squar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he hopes the alliance will bring like-minded countries together outside of this annual conference. It will provide a space for the work that we do here to flourish throughout the year. Pompeo went through a litany of documented cases of religious persecution, even pointing to this very conference and those who were denied the chance to be here, like some from Cuba. Last weekend, the Cuban government prevented them from boarding their flights to travel to Washington, D.C. to express their religious freedom. Such is the thuggish, intolerant nature of the current regime in Havana. But he called China the worst offender of religious freedom. It is truly the stain of the century. Noting since 2017,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tained more than 1 million Muslims and other minorities. In Chin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mands control over the lives of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souls. Vice President Mike Pence greeted the ministerial on behalf of the president, saying the White House is taking punitive steps in the fight for religious freedom.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placed sanctions on 2 leaders of Iranian-backed militias for all they've done. We will hold them accountable. I hope good people everywhere will see that our movement is just getting started. Pompeo also noted that he's aware that communist China discouraged other countries from coming to this year's ministerial. And he said to those who came in spite of the pressure, we salute you. But to those who bowed to the pressure and did not come, he says, we took note. In Washington, Eric Phillips, CBN News. 국내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초계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지난번에는 울진 행복교회를 다녀왔는데 이번엔 옆 동네 영덕에 가본다고요? 네. 울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영덕은 뭐 최근에 또 알려지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강릉 쪽에서 내려가면 7번 국도를 타고 이제 울진을 지나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평해라고 하는 곳이 먼저 나와요. 그 평해라고 하는 곳이 먼저 나오고 그 평해는 뭐 관동팔경으로 아주 유명한 일송정이라고 월송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지나가면 이제 7번 국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고속화됐어요. 그래서 고속화된 도로 아니라 옛길 7번 국도를 따라서 송천이라는 강이 나와요. 바로 송천강 바로 옆에 송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교회를 오늘 함께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지역은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서 상당히 넓은 평야지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곡창지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 그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영덕 장야 주변에 장도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모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서는 가장 그 넓은 지대 이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농촌, 아주 농촌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송천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비교적 이쪽 송천, 그러니까 이 병곡면 송천인데 이 지역에 교회가 비교적 일찍 들어가요. 1910년을 전후로 해서 10년을 전후로 해서 사실은 장로교회도 들어가고 독특하게 구세군이 일찍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세군이 그렇게 일찍 들어가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곳은 구세군이 좀 일찍 들어가서 구세군 교회가 일찍 세워져서 그 지역에 물론 병곡은 아닙니다. 바로 그 강 건너 마을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일찍 들어가서 사실은 그 지역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송천교회와 더불어서 주변의 몇몇 교회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구세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신문물을 깨우치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변화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시골 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이제 도시로 나오게 되고 서울로 가서 과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그리고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뭐 이것을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초기에 개종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상당한 그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치열하게 소위 3.1 독립만세운동 하면 우리는 그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잖아요.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는데 여기에서 벌어진 그 3.1 만세운동은 비폭력이 아니라 무장 봉기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는 아주 3.1 독립 만세운동 가운데서는 아주 특별한 만세운동이었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희생이 또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파출소 순경들로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뭐 포항이나 안동에 헌병대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제압을 하죠. 이 그 무장 봉기한 이 3.1 만세운동 그룹을 제하기 위해서 약 뭐 기록에는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그 시골에서 3,000명 모인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모였다는 것이 뭐 그게 과장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속되는 사람, 구속되는 사람들 전부 구속된 사람은 600명이라도.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98명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 3,000명이라는 게 결국 허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아주 그 3.1 독립 만세 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무장 봉기로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3.1 독립 만세 운동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많은 이제 희생자들이 나왔고 또 우리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인 만큼 배출된 인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송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송천교회 한 교회에서만 이제 이 독립만세 운동과 관련해서 또 그 이후에 지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소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이제 민족 지도자 내지는 그러한 그 독립운동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 내지는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이 시골 조그만 교회 지금 교인이 20명이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교인이 조그만 교회인데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이 한 교회에서만 20명이 넘어요. 그렇네요. 네, 그 정도 생각하면 이 교회가 3.1 독립 만세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역할을 당시에 했었는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깬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역에서 깬 사람들이었고 그 국민 중심의 어떤 민족 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동기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의분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송천교회 성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송천교회 신자만 90명이 참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3.1 독립 만세 운동에 동참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형을 살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됨으로써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민족 지도자들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을 표창하고 기리는 그런 역사가 서울에 만한 교회도 사실은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역시 1910년을 전후로 해서 선교사들이 초기에는 이제 전도를 했고 특별히 안동 지방에 파송됐던 존 크로더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송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한 4년 후에 1914년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냥 공동체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회로 이제 설립되어져서 교회 명칭을 가지게 되는 건 한 4년 후에 1914년 정도에 우리나라 당시에 조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조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그 공동체가 더 확고하게 만들어지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것은 1910년으로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송천교회로 발전하는 것은 1914년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초기부터 동네 유지 또 특별히 한학을 하셨던 그 선비들의 개종이 있게 돼요. 초기에. 아마 그분들의 영향이 그 지역 사회에서는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실 우리 교계에서 기억하는 분들로서는 성결교회에 지금 기성과 예성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예성의 중심적인 인물이셨죠. 초기에 예성을 창립하신 분이고 김웅조 박사라고. 영암 김웅조 박사가 바로 이 동네 출신이에요. 동네 출신인데 그분 선친께서 이제 그 구세군 사관 그 지역에 계신 구세군 사관하고 또 낙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계신 분이 다 조사들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3.1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늦어졌죠. 그래서 3월 18일 날 이제 3.1 만세 운동이 사실은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이 송천교회, 그다음에 낙평교회, 그다음에 구세군. 이 세 교회가 사실 크게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성장하신 분이 이제 김웅조 박사입니다. 그래서 김웅조 박사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또 그 지역의 3.1 만세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분이 서울에 왔다가
그 3.1 독립 선언서죠. 선언문을 이제 가지고 내려가다 사실 검거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행동도 못 하고 검거가 돼서 4년형을 받고 한 2년 만에 출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상경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성결교회의 한 축을 이루는 예성의 창립자가 되시면서 그분의 그 많은 성경 강해서는 해방 이후 직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 많이 읽혀진 그런 책들이었죠. 네. 그분이 바로 이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계에서 기억하시는 분으로서는.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송천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자료 화면을 살짝 보니까 한옥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복교회를 소개할 때 한옥 형태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일대 교회들은 약간 그런 건축물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행복교회하고 용장교회를 소개했는데 사실은 다 문화재, 경상북도 그 문화재 가운데에서 예배당이 이제 그 문화재로 채택된 곳이 그 행복교회, 그다음에 용장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 송천교회 예배당이에요. 근데 송천교회는 독립된 예배당을 사실 가지고 있지 못했었어요. 개인 집을 이제 좀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사실 지금 지어진 예배당은 해방 이후 6.25 끝날 무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25가 끝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제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문화재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할 만큼 사실은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예배당인데 저 예배당이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건축 양식의 독특함이에요. 건축 양식의 독특함. 우선 재료가 목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배당은 뭐 석조나 벽돌이나 아니면 뭐 토담이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예배당들 가운데서 전부 목조로 지어진 예배당이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예요. 근데 목조 예배당 건물을 한국에서는 사실 짓지를 않아요. 원래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마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아닐까.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조 예배당을 졌어요.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 6.25 끝나는 해 1953년에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예배당이 지어져서 보존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예배당이 여러 이제 좀 우여곡절을 갖다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새마을 운동 때 지붕 개량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일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지붕 개량 운동 과정 속에서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요. 이 예배당이. 그래서 몰골이 조금 안 좋아졌었죠. 그다음에 판자로 지었다 보니까 이 비바람에 판자는 어쨌든 이게 이제 망가져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당의 벽을 다시 이제 회벽으로 바꿨어요. 그 콘크리트 블럭을 쌓고 이제 회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예배당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예배당 그 기둥은 그대로 있고 벽만 이제 블럭과 이제 회벽칠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지붕은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었고. 그러니까 참 보기가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본래 건물의 사진과 그다음에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벽체만 콘크리트로 바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돼서 문화재로 인정이 돼서 이것을 한 4년 전에 전부 원래 목재로 지었던 건물 모양으로 전부 벽체를 다 뜯어내고 지붕도 다 뜯어내고 골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본래의 이제 그 나무로 지은 예배당으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예배당은 그 복원된 예배당이에요. 복원된 예배당이고 그 복원된 예배당은 본래의 그 예배당이 이제 남자 들어가는 문하고 여자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커튼이 쳐졌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지금 복원된 것은 이제 안에는 이제 하나로 통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치라고 하는데 그 예배당 현관이죠. 현관의 그 모양새가 아주 독특한 모양새. 그래서 십자가를
지붕 위에다가 달지 않고 그 포치 안에다가 설치를 자연스럽게 그 기둥을 네. 이용해서 설치를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세웠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형체를 했고, 그다음에 저렇게 복원하면서 이제 그 슬레이트 지붕을 이제 걷어내고 네. 기와로 좀 바꿨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탑이 있어요.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이 아마 볼거리 가운데 이제는 종이 있는 예배당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볼만한 것이 아마 종탑이고, 그다음에 지난 이제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나가네요. 2010년도에 100주년 기념비를 이제 향나무 밑에 하나 이제 세워놓은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부속 건물로 이제 조그맣게 마련된 네. 장소 안에 그 교회가 지금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110년의 역사를 다 전시한 건 아니고 기록물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물들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진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전시한 공간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송천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오늘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그 송천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총회 신학연구원의 이종전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의 새 같은 젊은이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는 예수 전도단 신임 대표 간사로 김명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네, 김명선 대표 간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간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수전도단에서 대표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네, 지난 9월에 선출이 되셨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셨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정확하게 한 2달 정도 네. 지났고요. 어떤 또 책임을 맡게 되면 큰 성과나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부담이 크게 마련인데, 사실은 제 안에는 좀 더 단순하고 또 순수하고 다정하고 또 따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역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더 큽니다. 네, 오늘 여기에 직접 방문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전도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대표 간사님께서 직접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원래 미국에서 파송되어진 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다니다가 시작된 예수전도단과 그리고 1960년대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셨는데, 그 단체가 같은 가치와 공감대가 있어서 가족으로 연합되어져서 한국 이름으로는 예수전도단, 그리고 국제적인 이름으로는 Y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전도단이 청년들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사역에 집중하는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단체가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었고, 또 국제 YM 같은 경우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큰 파도에 그 청년들이 함께
대륙을 덮는 그 환상을 비전으로 보시면서 시작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한 열정과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 간사님께서는 지금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대표 간사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청년들의 이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크게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듣는 이야기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불과 20-30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듣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선교단체 안에도 많이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 청년들이 줄다 보니까 선교단체에 오는 그 청년 대학생들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청년들은 막 청소년 세대를 이제 지난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함께 묶어서 다음 세대의 문제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청소년 사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청년 사역은 또 함께 활성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세대 전체를 어떻게 함께 일으킬 것인가는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이탈층이 많아지는 데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국 사회에서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실업과 관련된 고민들, 그 청년들의 고민들이 좀 녹아 들어가서 어찌됐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사회적으로도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제가 생각하는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세대와 이 다음 세대, 어린 세대와의 그 깊은 결속, 유대감이 좀 상실되어져 가는 이 사회 전반의 공동체성의 그 약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선 세대가 이 다음 세대와의 그 깊은 공감과 또 이해와 또 그들을 지지하고 세워가는 그 깊은 유대감의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의 이 다음 세대와 이 앞선 세대와의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성을 확대해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동체성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이 사역 전반에 깔려져 있는 이제 배경이 팀 사역, 또 함께 가족의 정신, 또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하는 그러한 가족의 뜻한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적으로 사역을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서로의 관심과 또 사랑과 이해와 지지함이 녹아날 수 있는 공동체성을 저희 단체도 점검하고 더 많이 개발하고 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전도전 하면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는 훈련이라고 하면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제자훈련학교 같은 DTS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연구학교라든지 또 가정상담학교라든지 또 세계선교관 학교라든지 다양한 학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함께 생활하며 함께 팀으로 움직이며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것을 기반으로 제자훈련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들께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폭넓게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 간사님으로서의 사역 준비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체가 좀 더 그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족 같은 따뜻한 공동체성을 좀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단체를 통해서 훈련되고 또 섬겨진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사역자로 또 세워질 수 있는 지원 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모판과 같은 곳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 또 이 가정 세미나라든지
가정 캠프라든지 그래서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가 깊은 유대감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정을 겨냥한 사역이 또 한국 교회를 돕는 것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와 좀 활발하게 연계되면 이런 청년 사역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저희 단체의 부르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DTS 과정도 한국교회의 다양한 맞춤형 형식으로 저희들이 또 섬기고 지원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가 또 서갈 수 있도록 저희 열방대학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저희 전체적인 이 성도들을 성숙해 할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신앙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만큼 뜨거운 기도로 임해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단체의 이 부르심 세계 선교를 위한 그 부르심에 충실한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섬기는 일들과 또 열방을 부여하게 하는 건강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전도단 김명선 대표 간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무회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통일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동성애자 커플이 체외 수정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김명선 대표 간사는 더 많은 제자 훈련을 위해 지역교회와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구디너프 교수가 97세로 노벨상 최고령 수상자 수상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네, 97세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80세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리고 100세에도 여전히 강의 자리에 서는 김형석 교수. 나이는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